네, 에스겔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에서는 여러 환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상이나 꿈, 계시 같은 것은 오늘날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때 출애굽하였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왕기 이제 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의 환상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이렇고요. 또 세 번째가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지금 에스겔을 전후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 기독교, 즉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담당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들이 필요하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여러 환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앞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할 때 7장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9장 5절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즉 언약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예시를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 그리고 결혼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언약 관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심판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애인지 압니다. 맨날 연락하시고 항상 먹을 것도 챙겨주십니다. 어제도 오이 소박이 먹어라 뭐 하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심판은 7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시고 70년 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심지어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동안 키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인 겁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쫓아내셨으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느냐? 내가 거기에서 성소가 되겠다. 즉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심판,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혼낼 때 엄청나게 그것은 때로는 매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매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런 지키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죠. 이 족보들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진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두 번째는 바로 숯불 환상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숯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보았을 때, 즉 이사야서를 보았을 때 6장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입술에 숯불을 가득 쬐면서 그것에서 죄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게 있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숯불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숯불 환상 같은 경우는 아마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어야 됨과 동시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숯불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 속에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결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속에서 첫째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과 동시에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나와야 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열왕기 상하나 이런 데서를 보았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특별히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귀하고 나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완벽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이거는 바벨론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그래서 질려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돌아와서는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파나 사두개파가 하는, 즉 예수님의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율법사들이 이런 시대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신약에 가면은 우상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당시에 헬라 그리스에 살았던 이방인들의 우상 문제가 등장을 한지, 유대인들은 크게 우상이라고 하면 이제 치를 떨게 될 정도로 이 우상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에 대한 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나오죠. 보좌의 형상. 네. 이 보좌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보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이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 성막과 성전에 있던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서 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시각을 움직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에는 성소에 있다가 거기서 들고 나와서 여호와의 지금 뜰 성막 문지방에 있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겠습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죠?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일부러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 43장에 보면 동쪽으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43장에 보는데 이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에 우리가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무소부재,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다가 이 무소부재인데 특별히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환상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심판할 것,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떠난 이후에 성전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43장에 보면 성전이 재건해야 되는 회복 환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오게 되면서 43장, 44장에 보면 이제 동쪽 문이 완전하게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 성전의 일부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환상은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이 땅에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환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43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환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될 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함, 이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심판 속에서는 우리의 정결함, 주님 앞에 순결함, 또 겸손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느냐?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 가는 사람들, 남의 아이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에게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해서 심판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곧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또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